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의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3주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3번 지키고 새 안식일에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야밤도주로 해서 베레아로 한밤중에 건너가게 됩니다. 이처럼 3주 동안 예배를 드렸고 3번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 그곳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가. 데살로니가 기록을 보면은 1장을 한번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2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한편은 안타깝고 한편은 걱정이 되고 그러나 그것에 나중에 교회가 든든히 선 것을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충만한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린 것도 아니고 주일 예배 3번 드렸는데 그것은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기도할 때마다 또 생각나는 교회,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늘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늘 기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냐? 5절을 다시 보시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들이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고 많이 들었고 그런 양과 시간에 비례하기보다는 한 번을 듣더라도 한 시간을 듣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시간에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심령의 옥토에 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을 때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2장 13절을 한번 더 보시면 2장 13절까지 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 에베소서는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2년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 2장에 보면 처음 사랑을 버린, 처음 행위를 버린 책망받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3주 동안 지나가면서 스쳐가듯이 말씀을 전했지만 그곳에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것은 그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바울의 말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사도행전 10장에 하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신방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의 신방을 받도록 했고 베드로가 그 집에 갔을 때 고넬료는 모든 식소를 거느리고 엎드려 경배를 하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나도 사람이라 일어서라. 그래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만류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고넬료 역시 베드로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고넬료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느니라. 임하셨느니라.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어떤 자세로 들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후서 대사님께 후서 3장 2절에 보면 후반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고 이러면 역사가 없다라는, 이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건데, 씨 뿌리는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믿어지는 과정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설명을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제 네 종류의 밭을 얘기해요. 네 종류의 밭.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사람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바울은 두 종류로 얘기하지만 예수님 이제 네 종류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농부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네 종류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고, 하나는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고, 또 하나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있고, 하나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었다.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무슨 농부들이 농사를 이런 식으로 짓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처럼 삼천리가 금수강산 이런 땅은 밭고랑 논고랑을 잘 일항을 만들어서 한 포기 한 포기 벼 한 포기도 잘 심어서 잘 자라게, 논두렁 밭두렁에도 또 콩까지 심어가지고 심고 여러 가지 이런 좋은 땅이지만은 이스라엘은 척박한 땅, 그야말로 광야, 사막, 바위덩어리 이런 땅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할 수가 없어요. 돌 골라내자면 평생 골라도 못하는 거고 여기 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다가 씨를 확 잡아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은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 농부는 결국 좋은 땅에 떨어진 씨를 가지고 가을 추수를 하는 것이. 그래서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케르소라는 헬라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이 원 뜻이 뭐냐면 씨를 잡아 뿌린다, 확 잡아 뿌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고액과외를 하면서 선생님한테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1대1로 내 아들 내 딸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식의 과외를 하는 게 아니고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그냥 요즘 애들 콘서트 하듯이 막 집어넣어 놓고 한꺼번에 씨를 확 잡아 뿌리는 것처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은혜를 받을지 못 받을지 알 수도 없고, 누가 어떤 상황일지 우리가 알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네 파트로 나눠가지고,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떤 씨냐? 그러면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이 비유를 18절부터 설명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러면서 19절을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듣지만은 이 사이클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거죠. 보통 우리 이제 외국 방송 들으면은 이게 들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안 들리잖아요. 무슨 말이야? 이러는 것이. 또 예를 들어 초등학생한테 가가지고 대학생 강의를 하면 알아듣겠어? 계속 떠드는 거지.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소리는 들리는데 의미를 알지 못하는, 해석할 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는. 요즘 이제 초등학생들한테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야말로 문해적 능력을 기르는 것.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문제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그것이 먼저잖아요. 문제 푸는 게 먼저가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 애들 보면 지문을 써주면 그 지문을 모르더라고. 대학교 1학년인데도 과제를 내주면 또 물어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독해가. 쉽게 말하면. 이건 전부 다 이제 안 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1시간을 내든 2시간을 하든 100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요즘 우리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3까지 영어를 한다는데 아무리 해도 귀가 열리나? 이거 안 열리는 거지. 안 들리는 거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길가에 떨어진 아예 처음부터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돌밭은 뭐냐? 20절, 21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들을 때는 너무 좋았어. 그때는 너무 좋았는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하고 뿌리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진행을 못하고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환난이나 곤고나 여러 가지 핍박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결국 포기하고 넘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쪽에 이제 그 남쪽에 바다에 가면 해상 공원들이 있잖아요. 홍도라는 이런 데 가면 석단초라요. 석단초. 난초가 바위에서 소나무가 자라고 난초가 자란다니까. 그렇게 추운 겨울 막 닦아주고 온도 맞춰주고 해도 죽는 그 난초가 바닷가 그 추운 바위덩이에서 자라는 그런 난초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시련이 오더라도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완전 기쁘게 여겨라.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이걸 기쁘게 여기기는커녕 그냥 뭐 바람만 불어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알고 그걸 견디면 되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는 이런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텐션에 따라서 이걸 잘 이기는 사람도 있고 못 이기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숙제를 100문제를 내줘도 개눈감 주듯이 그냥 해내는 애도 있지만 10문제만 내도 엉엉 울어 한 학기 내내 못해가지고 그냥 막 어떡하겠어요. 지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걸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떨기는 뭐냐? 22절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반대로 가시떨기는 가시나무가 자랄 정도로 땅은 척박하지만 뿌리가 내릴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오면서 가시가 이제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서 더 이상 잘 자라지 못하고 자꾸 이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뭐 그냥 어떤 경우는 물론 이제 가시가 찔려가지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은 아예 그냥 가시나무가 보이면 그냥 찌르지 않아도 미리 상처를 받고 막 이런 나무도 있어요. 있어. 이게 참 희한한 세상인 거지 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종류.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좋은 땅이 뭐냐? 21절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다? 깨닫는 자다. 듣고 깨닫는 이게 중요합니다. 듣는 자가 아니야.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여러분 30배면 퍼센트로 얘기하면 얼마 되는 줄 아세요 이게? 3000%. 3000%. 요즘 미국 물가가 뭐 9.1% 올라갔다 그래요. 세계 경제가 지금 후덜덜 떨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복은 최소가 몇 퍼센트? 3000%. 이 정도면 뭐 투자할 만하잖아.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면 할렐루야. 이 시간 3000배가 3000.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엄청난 거죠. 이걸 가르쳐 이제 누가복음 8장 15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듣고 어떻게 깨닫는 건지. 누가복음 8장 15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이란 건 뭐냐? 그 마음 자체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착하고 좋은 마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밭도 좋고 씨도 좋고 둘 다 좋으면 뭐 금상첨화죠. 그래서 좋은 밭에 좋은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이 좋다. 근데 사람의 마음 밭은 어떤 마음이 좋으냐? 착하고 좋은 마음. 사랑자는 바나바를 가리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착한 일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어린 아이만 뭐 착하게 잘 자라라 그러지 말고 착한 사람이 되고 착한 행실을 하는 착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인사하실까요? 착하게 삽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착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성품하고 관계되는 건데 놀랍게 예수를 믿어도 성품은 잘 안 바뀌더라고. 성품.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의 성품이 있고 바울은 바울의 성품이 있고 85세는 여전히 80의 노인답게 그냥 인생을 살면 좋은데 고집이 있어가지고 바위를 내리치다가 아웃됐잖아. 이게 잘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착한 마음, 착한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뭐 선생님들이 많잖아.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쳐보면 뭐 내가 특별히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아니라 애가 본질적으로 착한 애가 있어요, 없어요?
좀 못된 애가 있다고 이게.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종류로 나눠서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마음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 인내로 결실하는 거다. 인내로. 그러니까 씨를 뿌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콩나물 자라듯이 그렇게 자라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땅에 씨가 뿌려져서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 인생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늘까지 참았기 때문이다. 아멘. 잘 참으셨어요. 100살까지 참으면 100살까지 사는 거고 90살까지 참으면 90까지 사는 거고 참는 만큼 유효기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못 참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참아. 하루살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참고 100살까지 참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덕담하면서 인사를 하세요. 100살까지 참고 건강합시다. 아멘. 100살 전에 죽기만 해봐. 죽인다. 참으셔야 돼. 참아. 그래야 되는 거지. 이게 자꾸 못 참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면 빨리 가시는 거지. 그밖에 뭐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거야. 기다려. 아무리 더워도 가을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을은 누가 맞이하느냐? 인내하는 자에게. 여름을 인내하면 가을을 만나고 가을을 잘 인내하면 또 겨울이 오고 겨울을 인내하면 내년 봄, 또 꽃피는 봄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이제 주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오늘 제목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자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그럴 때 질문이 있어요. 질문.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선지자 이사야는 말씀을 전하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그 안타까운 상황들을 1장에서 이제 선포하게 되는데 내내 그의 고민, 풀리지 않는 궁금증은 도대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고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까지 아까도 길갓밭, 돌짝밭, 가시밭 이런 많은 장애물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2절은 외모에 대한 부분이고 3절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십자가, 멸시를 지고 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그 모습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감옥에 gat혀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데 2절 다시 한번 보죠.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메시아를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야말로 막 요즘 아이돌 따라하는 애들처럼 막 격렬하게 요즘 추앙한다 그래도 막 이래야 되는데 이 흠모할 만한 추앙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 외모가 너무 아닌 거예요. 이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삐질삐질 자라는 이런 그야말로 건강하지 못한 이런 모습을 하고 자라는 새싹들처럼 이러니까 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저는 그 기사를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럴 때 답은 이거예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을 하고 주님은 사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에서 만난 예수님, 서양의 배우들처럼 멋지게 생긴 그런 젠틀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상의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과 전혀 다른 예수님이라는 거죠.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57, 58, 59 세 절을 보겠습니다. 57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도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나이는 공생애 때 30세쯤 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몇 살쯤 보이는 거예요? 50세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30대신 분이 50으로 보이면 그 얼굴이 어떻겠어요? 잘생겼어? 추앙하겠어?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을 본 그 사람들도 돌로 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게 못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걸림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오셔서 가신 그 길 자체가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간고를 겪고 질고를 받고 전대를 받고 이런 십자가 마지막 베드로도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나중에는 멀찍이 따라다니고 나중에 모른다고 부인하고 싶은 그런 모습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그것이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외모를 보는 겉모양을 보는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 못 되는 거예요. 따라다니고 싶은, 함께하고 싶은, 사랑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많은 그런 장애물이 있다.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견디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습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쉽게 말하면 믿을 만한 사람은 안 믿고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은 믿고 그래서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루살렘의 명문가의 많은 자제들 그들은 예수를 안 믿고 전혀 믿을 것 같지 않던 세리, 창기, 죄인들, 갈릴리 어부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닌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이걸 이제 깨닫고 정리를 한 게 로마서인데 먼저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을 거쳐가지고 마침내 로마로 들어갑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그럼 마지막 이제 로마로 갈 때는 죄인이 되어서 죄의 누명을 쓰고 압송받아서 천부장의 인도하에 따라 로마에 입성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로마까지 들어가서 이제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일을 마지막에 기록해요. 23절부터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그 고생을 하고 유라굴 광풍을 통과하고 로마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와서 복음을 전하면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야 돼요? 황공무지로 소이다. 그렇게 받아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고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현장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가지의 비유로 마음을 표현하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했을 때 다 믿지 않아도 이상하다, 당연하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은 내 하는 거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지가 잘 받아서 깨달아서 열매를 맺는 성장하는 애도 있고 아무리 가르쳐도 가시밭 돌밭처럼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애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해서 가르친다고 해서 애들이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반 이상은 그냥 놀다 자다 가는 거고 그중에 몇 명이라도 건지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 백발백중 그런 100% 확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비밀은 그래도 실망할 것이 없는 것은 25%의 확률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 괜찮은 확률이야 이게. 그렇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사야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외쳤구나 라면서 바울이 이제 이걸 정리해요. 이게 로마서 10장이에요. 10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보시면 13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가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누가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지도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렇지만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구원을 받으리라. 반드시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의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오토매틱으로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2700년 전 이사야가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바울 역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똑같은 깨달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다 믿지 않더라는 것이. 그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거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만 단계마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씀을 전하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해도 성령이 은혜를 주지 않고 역사하지 아니하면 길갓밭, 돌짝밭, 가시밭처럼 열매 없는 그런 허망한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우리가 듣고 믿는 이 과정에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믿어져야 하느니라. 믿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하느니라. 바울이 자기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야. 난 도저히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고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나는 없는 사람이다. 애초부터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 놓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그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과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과정을 살펴보면 영적 출생 단계를
지난 시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순서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소명, 소명, 중생, 중생, 회심, 회심, 신앙, 신앙, 칭의, 칭의, 양자, 양자, 성화, 성화,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마지막으로 영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원한 영광의 단계에 이래야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 그 단계 단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Follow me, 나를 따르라 주님 부를 때 모든 사람이 다 따라간 게 아니잖아.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애정하시고 애지하신 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 그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는 사람도 있고 주여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나는 못 갑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떤 때는 또 주님이 못 갑니다 그런 애는 굳이 보내시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애는 따라오지 마라 이럴 때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여하튼 이 부르심 자체가 유효한 부르심이냐 무효한 부르심이냐 그 차이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두 번째 출생 거듭나게 되면 드디어 아이가 뱃속에서 태어나서 울부짖는 것처럼 회개하고 그리고 엄마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잠을 자듯이 믿음 안에서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자라면 이제는 의롭다 칭하시고 내 아들이다 호적에 입적하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부터 계속 성장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성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어리석에서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그러나 우리가 자라면서 비틀비틀하잖아요. 좌충우돌하고 치우치기도 하고 교회 나왔다가도 안 나왔다가도 흩어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 겪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성도의 견인이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나는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견인차가 끌고 가는 게 끌고 가는 끌려가는 것처럼 바울이 주 예수께 붙잡히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가지나무가 가지에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주님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끌고 가는 대로 결국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무리 뒤를 돌아보고 가기 싫고 좌우로 치치고 싶어도 결국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도의 견인의 교리에 따라서 한 번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구원받는다. 한 번 붙잡으면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열심으로 여호와의 열심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우리의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변덕 부리는 이 변덕쟁이들을 거기다 사이클을 맞추면 이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단계, 영광의 단계, 영광의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 이 모든 과정, 마지막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수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수다. 주님의 은혜가 필수다. 그것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결론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런데 그게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단계 필요하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러니까 듣는 것까지는 똑같아. 듣는 것까지. 근데 이걸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가 되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이 두 편으로 갈라지게 된다. 공부를 잘하는 애 못하는 애도 차이가 그렇게 대단히 큰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이 말하면 그 순간에 듣고 중요한 건 메모하고 머릿속에 집어넣는. 못하는 애들은 뭐냐? 중요한 건 다 알아. 근데 어디 가서 해?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집에 가서 해? 독서실 가서. 독서실 가서 해? 그러다가 이제 40년, 50년, 오늘까지 지금 숙제를 못하고 그냥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자는 말이야, 흰머리 휘날리며 장관도 하는데 우리 맨날 여기서 찬양 하나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때
그 중요함을 듣고 깨닫고 뭐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실천.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결심하고 확정을 하면 인생이 바뀌는데,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언어가 바뀌고 그 다음에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습관화가 되고, 습관이 바뀌면 그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많은 얘기를 들어도 이게 행동화하지 못하니까 결국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3번만 들어도 되는 거를 30년을 들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움이죠. 어떡하겠어. 그게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귀로만 듣고 흘리는 거지. 잠시 그때는 기쁘고 즐거웠는데 또 어렵고 힘들면 또 넘어지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처럼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또 하신 이 말씀들을 인용해가지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바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그 사람. 그런데 그 모든 역사는 뭐냐? 결국은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얘기할 때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이라는 게 있어요. 오래 참음. 사도 바울은 그 오래 참음을 고린도서 13장에서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죠. 그 오래 참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라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고 참아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침내 결실을 하게 되는 거죠. 농부가 농사를 짓고 가을 거지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 인내하면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줘. 그 결과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믿어야 할 대상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우리 무엇을 믿는 거냐? 첫째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무화과 나무가 메마른 그 현장에서도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믿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만 또 하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말씀. 그래서 그 어떤 책보다 요즘은 이제 비싸고 멋지게 금박 성경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컬러풀하게 성경을 만들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즘 뭐 수십억짜리 집을 사고 팔 때도 요즘 돈 세고 뭐 주는 거 없잖아요. 그죠? 돈 받은 적 있어? 우리 권사님 부동산 하시는데 뭐 수십억이 왔다 갔다 만져본 적 있어? 없잖아. 본 적도 없잖아. 그냥 종이만 주고 받는 거지.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줄 때 뭘 주신 거예요? 말씀. 종이에 글을 써가지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느냐.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안 믿는 자에게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고 팔 때도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전부 주고받고 할 때 계약서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함정이 있기 때문에 잘 살피고 진짜 서류가 맞는지 진짜 도장이 맞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구별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중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고받는 것은 말을 주고받고 문서로 만들어서 주고받고 도장을 찍어서 주고받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서명 날인하는 거야.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야. 그렇게 주신 말씀 믿어지는 그것이 은혜니라. 어떤 사람은 아무리 도장 찍어줘도 진품 명품 가려줘도 못 믿어. 이거 어떡하겠어. 할 수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 마지막까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은혜를 붙잡은 강도처럼 믿어지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지만 안 믿어지면 그 마지막 기회까지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은 것도 내 공로가 아니고 내가 믿어진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내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바울이 멋지게 정리를 한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광야 세대도 마찬가지. 여호수아 갈렙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네는 광야밖에 없고 다 죽게 생겼는데 이 말이 되냐? 그러면서 아우성치고 원망하다가 모두 다 광야에 객이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믿어야 하느니라. 말씀을 믿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데 그 말씀이 전파되어 믿어지기까지 어떤 사람이 믿고 어떤 사람이 안 믿느냐. 바로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믿어지게 하면 믿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은혜가 없으면 생각해봐라. 이게 믿어지는 일이냐. 사도신경 우리 맨날 믿는다고 고백하지만은 처녀가 애를 낳았다. 믿을 수 있어 없어? 죽었다가 살았다. 말이 돼야 안 돼?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말 되냔 말이야 이게. 그런데 어린아이 삼척종자도 못 믿을 그 얘기가 믿어져서 마음에 새겨져서 날마다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으니 그것이 은혜니라. 그것이 은혜니라.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진 것이니라. 믿어진 것이니라. 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믿어진 것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욱 충성하고 일사각오로 바울처럼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고 내가 믿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얻은 이 재물 내가 바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한 푼도 못하는 거 한 푼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것 다시 주께 드립니다. 그런 겸손한 고백으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인생은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자신을 위한 기도 부탁이 있고 또 하나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사도 바울 자기를 위한 기도 부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하도록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내가 아무리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도 다 믿지 않는데 내가 떨면서 제대로 말씀을 못 전하면 몇 명이 믿겠냐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바울은 늘 이런 부탁을 했는데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20절 세 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한 다음에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말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를 위해서 특별히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그 비밀을 깨닫고 깨달은 말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바울은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나는 감옥에 갇히고 죄인이 되었고 쇠사슬에 묶여있다. 그렇지만 이 죄인의 몸으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달라.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편지는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 쇠사슬이 묶여서 지금 편지를 쓰면서도 나를 위해서 내가 빨리 나가게 해달라 뭐 이런 뭐 특사로 풀려나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한 게 아니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왜 그랬느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떡을 먹고 찾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럴 때 그들이 질문을 해요. 28절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그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떡 나눠주고 밥 나눠주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생명의 떡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영접을 한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얻는다? 권세 얻는다. 권세. 그렇죠?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은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 그랬죠.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손에 붙잡히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새로운 세상을 본 이후 그동안 알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 전하는 그것이 그의 사명인 줄 알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므로 고난의 주님, 그것이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늘에서 날마다 복이 펑펑펑 쏟아지면 좋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은 현재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은 여러 가지로 장애물이 많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또 성령께서 이 사실을 믿어지게 하심으로써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위해서 두 번째 이제 기도를 하는데 3절부터 5절 다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특별히 강하고 담대하고 굳건히 서야 한다.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한다. 특별히 우리가 명한 모든 것을 너희가 행하고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초지일관해서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인내할 때 믿음의 주인공이 되고 열매 맺는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왔지만은 신앙생활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요즘 그 기사들을 보면은 너무 오래 지금 수명이 연장되고 살다 보니까 가장 원치 않는 가장 무서운 병이 치매라고 그래요. 치매. 치매가 오면은 내 인생의 모든 기억이 델리트 되고 포맷 되어가지고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아들을 보고도 누구세요? 10분 전에 있었던 일도 아무 생각이 안 나가. 며느리가 밥을 안 준다고 또 때를 쓰고 다 잊어버려요. 이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 끔찍한 상황이 되면 나중에 이제 그렇게 신실하게 사역을 잘했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도 마지막에 가서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이런 희한한 상태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멘붕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뇌 운동을 하셔야 돼. 성경 찾으라 그러면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 머리를 쓰라니까. 손가락 발가락 움직이고 눈도 움직이고 전신 운동하는 거야 이게. 전신. 거기다 또 듣고 깨닫는 것까지 하니까 이게 막 영적인 운동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예배 드리면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보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이 텔레비 앞에 멍텅구리 앞에 있다 보면 너도 나도 똑같이 멍청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시죠? 편리하고 좋은데 스마트폰 없으면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아들, 딸한테도 전화를 못해요. 다 잊어버렸잖아. 옛날에 최소 10개, 20개 다 외웠잖아. 머리 애우고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 뻥치지 마. 큰일 났어, 큰일 나. 그러니까 이게 전부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거야. 나중에는 이제 뭐 자율주행 해가지고 뭐 드론으로 택배를 하고 뭐 움직이고, 어제는 뉴스 보니까 바다에 다니는 배들은 벌써 자율주행 해가지고 지금 다닌다 그러니 세월호, 네월호 이런 사건이 이제 일어나지도 않아 이제. 이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만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바보 되는 거야, 바보. 머리를 써요, 머리를. 머리를 쓰셔야 되는데 이게 참 그렇죠. 그래서 머리에 있는 좀 녹도 좀 벗겨내고 자꾸 해야 돼. 그러니까 자장대도 연습시키면 좀 잘하고 좀 녹을 빨리빨리 닦아내야지. 뭐 몇 번씩 해도 못 알아듣고 막 이러면 되겠어. 이게 말이야. 주인공은 누구냐? 근데 그거는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놀랍게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아이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 받고 하면 지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100배 효과가 있는 것이고, 뭐든지 은혜 받고 하면 되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할렐루야. 근데 하기 싫은 걸 억지게 막 그냥 꾸중 들어가면서 이러면 그 완전히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있겠어? 안 되죠. 뭐든지 기쁘고 즐겁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어진 것이다. 아멘. 그러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시는 사람은 반드시 믿는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구원받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결론은 바로 나, 바로 너, 바로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믿고 이 시간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는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어질지어다 선포하고